네, 성탄절 이브 날입니다. 네,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추억들이 또 많이 담겨 있는 그런 복된 날이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더 은혜롭고 또 의미 있는 일들이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님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높임 받으셔야 되고 또 예수님께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다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성탄절을 우리는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본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그 권리와 지위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사랑할 만한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독생자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복종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근본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기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취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있는데요, 이 할파크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번역을 하면 강탈한다, 움켜잡는다,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유익을 고집하는 단어이고 내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자기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었지만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의 열매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똑같은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특권을 다 버리시고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 그리고 누리고 있는 혜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것을 내려놓기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본받기 위하여는 이 두 가지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7절 8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비움과 복종입니다. 자, 먼저 비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 중요한 사실이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자기를 비운다라는 말은 통을 쏟아서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비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비운다라는 뜻입니다. 한 마을에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 너무 친한데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이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스타로 만들어 주십시오. 천사는 그를 스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친구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자신은 왕이 되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를 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얘기하면 저 친구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저 2 친구들을 꼭 이기고 싶습니다. 스타도 되고 킹도 되게 해주세요. 그러자 천사는 그를 스타킹 양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비운 마음이 아니라 탐욕,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욕심이라는 것이죠. 자, 2번째는 복종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종의 형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여인의 몸에 태어나셨고 인간처럼 똑같은 성장기를 거치게 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 정욕을 우리 예수님도 고스란히 다 느끼셨습니다. 모든 통증과 아픔 또한 다 느끼셨던 것이죠.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이 말을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스스로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순종은 내 마음에 동의가 될 때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한다면, 복종은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내가 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없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였고 그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복종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바울 사도님께서 자주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셨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성탄절에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마음이 비우는 마음, 그리고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할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름으로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신을 온전하게 비우고 하나님 아버지 뜻에 복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뛰어난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 주라고 하는 그것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주, 퀴리오스, 이 단어는요, 소유자, 마음대로 하는 사람, 주인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심과 동시에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안내자, 우리의 인도자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대면 무조건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라는 그 이름 앞에 천국 문이 열리게 되어 있고 기도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으로 명하기만 하면 악한 어둠의 권세도 떠나갑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만 하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됩니다.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부르고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속량하셨고 대속하셨고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아들과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이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한다라면 또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며 이 세상을 그 아들의 손에 맡겨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다툼과 허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툼과 허영은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입니다.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때가 되면 겸손한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스스로 겸손하기 위하여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회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남을 위해 존재할 때만이 교회다. 교회는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남을 돕고 섬기는데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맘때쯤 되면 여러분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이 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뭐 영화로도 이렇게 나왔고요. 영화 포스터가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네, 우리 초동부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주인공 혹시 이름 알고 계세요? 몰라요? 그러면 스크루지 들어보셨어요? 스크루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오늘 가서 엄마에게 꼭 저 책 하나 사달라고 하세요. 네, 그리고 그 영화를 뭐 꼭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찬은이는 알고 있겠지. 알고 있죠? 우리 찬은이 알고 있대요. 네, 아주 똑똑한 딸입니다. 네. 자, 이 책의 주인공 스크루지 영감이, 자,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이제 안 들었기 때문에 설명해 주려고 해요. 자, 스크루지 영감은 돈밖에 모르는 지독한 구두쇠였어요. 그에게는 거지들도 동전 하나 구걸하지 않고 또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조차 그를 피해서 다른 길로 안내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오늘 같은 날이었죠. 직원에게 늦도록 일을 시키고요. 사무실에는 석탄 몇 조각만 주어서 냉기가 가득한 거예요. 조카인 프레드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데 오히려 그 말에 면박을 주는 거예요. 또 자선단체 사람들이 적선을 부탁하자 매몰차게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날 밤 스크루지는 예전의 동업자 말리의 유령을 만나게 돼요. 말리는 자기처럼 냉혹한 구두쇠로 살아왔던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그렇게 죽다가 생전에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한 거예요. 자기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스크루지 영감에게 뭔가 좀 이렇게 깨우쳐 주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3명의 유령이 나타나서 스크루지 영감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나서 스크루지의 어렸던 그 어린 시절 그 순수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돈 때문에 자신이 버렸던 이 옛 애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비록 가난하고 병든 아이가 있었지만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이 자신의 이 직원, 이 봅의 가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색한 자신을 위하여 축복하고 건배하는 조카 프레디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유령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스크루지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사람들이 한 사람의 무덤 앞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지독하고 인색한 사람이었다고. 그것을 보고 한번 모비병의 이름을 보았더니 스크루지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났죠. 깨어보니 이 크리스마스 아침이 된 것입니다. 스크루지는 크게 깨달았어요. 그는 먼저 익명으로 직원인 봅의 집에 이 큼직한 칠면도를 보내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돈을 기부하고, 그리고 조카 프레드의 집으로 찾아가서 크리스마스 만찬에 이제 함께 참석합니다. 완전히 변했던 것이죠. 돈의 기부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만나면 이제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거지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주기도 한 것입니다. 이전에 움켜쥐기만 하였던 이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광야에 만나는 욕심을 갖고 자기 집에 막 채워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루만 지나면 다 썩어서 못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웃들과 더불어 그것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죄성 가득한 우리 인간들은
만나를 움켜쥐고 자꾸 감추고 쌓아두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희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안 나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반대로 살려고 하니까 더 이상 가나안으로 갈 의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소망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간다, 이런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진리에 가까운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 놓고 간다입니다. 다 놓고 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다 내려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 그 흔적만이 하늘에 보물로 쌓여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슬픔은 반이 되고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사를 보면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네, 이 찬양 가사가 이렇게 맴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눔의 역설이고요,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무것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인 사람도 없고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불 꺼진 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이 없는가, 그것을 살피는 일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날, 예수님의 낮아지심, 곧 비움과 복종의 삶을 온전하게 배워서 내가 흘려보내야 될 이 사랑은 누구인가, 어디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라도 소외받고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없는지,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대상, 사람들은 누구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드림향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